오늘 설교의 제목은 좀 거창합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부제가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하려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제목을 들을 때 공감이 되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자신 스스로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산다고 해도 이것을 극복하기란 참 어려울 겁니다. 사람들의 보는 눈, 사람들의 그 생각, 판단,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지요. 자유하고 싶어도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고 또 죄성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중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었죠. 실존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이제 웹툰도 있고 드라마로 만들어지면서 조금 유명한 문장이 됐는데, 원래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그렇죠. 우리가 타인의 눈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정제된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 비교의식 같은 거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빠지는 건 두 가지 방향인데, 나보다 좀 못한 것 같은 사람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우월감이 들죠.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나보다 좀 뛰어난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바로 열등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은 사람일수록 거기에 잘 걸려듭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우월감 많이 가질 수 있고, 우월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열등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서 자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알 때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부제라고 나와 있는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이게 다윗을 선정하시기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사무엘한테 첫 번째 아들 엘리압, 이세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딱 보니까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사무엘이 아이고 이 사람이네 하고 기름을 막 부으려고 하니까, 잠깐, 아니야, 그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유명한 문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같이 읽었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이 대비된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딱 이 말을 듣는다고 해보십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에게는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으십니까? 두 가지 마음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불안하다. 하필이면 중심을 보시노, 이런 거. 불안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평안한 마음이 들 수 있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니까 나의 의도를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목적을 아시니까 괜찮다, 이런 평안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편안하거나 불안할 거예요. 어디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두 마음이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생각하면, 여러분, 구원의 도리를 발견할 때마다 감격스럽죠. 나는 잘한 게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십자가, 나의 죽음을 대신한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죠? 확신이 있고 평안하고.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으면 내가 바르게 살고 실수도 안 하고 죄도 안 지었으면 좋겠는데, 기독교 구원의 진리를 알고 나서도 죄성이 내 안에 여전히 있고 나는 또 죄를 범하고 실수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때 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제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걸.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들죠. 진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제 그런 마음이 동시에 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계속 겪으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사는데 성화된 마음,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떤 지점에 도달하게 될까요? 결국은 우리는 연약하고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나도 싫어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나도 좋아지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성화되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 이 구원의 도리를 발견하고 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이게 이제 기계적인 반응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용납하실 거다. 이제 이런 게 믿음이 생기니까 자기 마음 안에 이런 그 기계적인 시스템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 짓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버그가 난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시스템에서 버그가 일어난 거예요. 불량이 난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이런 구원의 도리를 이렇게 확립해 놓은 교파가 구원파 이런 데죠. 나는 아무리 죄 지어도 하나님 날 용서하신다. 그래서 한번 회개한 사람은 다시는 회개를 할 필요가 없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이게 버그 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백신은 뭔가 하면 그 기계적 반응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관계적 차원에서 그게 일어나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제 내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자꾸 실수하고 이렇게 잘못을 범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니까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 점점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도는 게 아니고 관계적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에 자기를 드리게 되는 이제 그런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뭔가 하면 우리가 타인의 눈에서 자유하려면 하나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점점 뭐가 작아질까요? 타인을 의식하는 눈이 작아지겠죠. 근데 자꾸만 타인을 더 의식하게 되면, 이를 반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한 방법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그 외모가 키와 용모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그 외모라고 하면 뭘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뭘 있겠어요? 외모라고 하면 진짜 미모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의 집안 배경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재산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되겠어요? 용모가 되겠죠. 외모, 사람이 보는 외모.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신다는 거예요,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사람의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어떤 고발이 있는가 하면 결국 사람이란 존재는 뭐를 못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못 보고 사람의 외모밖에 볼 수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밖에는 볼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결국 사람은 외모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평가가 어떻다는 거예요? 정확할 수가 없죠. 외모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의 평가는 부정확하고 그 판단에는 오류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죠?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한다고 해서 거기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근데 여기서 극복하지 못하고 자꾸 이게 확대되면 어떤 생각까지 드는가 하면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외모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거 아닌가. 하나님도 나의 재산 정도나 나의 학력 정도나 나의 지위 정도나 이런 것들로 나를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내가 잘하면, 내가 예쁘면 하나님이 좋아하고 아니면 나를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걸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한 구절 성경 말씀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 전서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전서 신약 성경 266페이지 정도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 266면 고린도 전서 4장 예, 266페이지 고린도 전서 4장 찾으셨습니까? 거기 4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맡은 자들에게는 뭘 구합니까? 예, 그러니까 각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가 맡은 자들로도 충성할 건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자꾸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바울이 잘한다, 게바가 잘한다, 아볼로가 잘한다, 이런 평가를 하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뭐라 그래요?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판단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도 심지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의 판단은 부정확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뭘 보기 때문에?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은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지는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들이 아니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5절 보세요. 5절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가 이르기 전일까요?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세상 종말까지, 심판 때까지 뭐 하지 말아요? 아무것도 너희들 사람 판단하고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실 거고 사람의 마음의 뜻, 오늘 우리 단어로 하면 중심을 나타내실 거기 때문에 그때에 각 사람입니다. 뭉뚱그린 거 아니에요. 양인교회 다 나와 이거 아닙니다.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어요? 평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지만 우리도 얼마나 많이 사람을 평가합니까? 판단하고. 특히나 여기 보면 바울이 자기도 자기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안 괴롭힙니까? 저는 많이 괴롭히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 너는 목사가 돼가지고 왜 이거밖에 안 되냐? 그런 거 많이 하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자기를 아주 짓눌러서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자기를 억눌러가지고요. 그리고 너무 높은 너무 높은 기준을 가져가지고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항상 열등감,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이런 데 빠져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좀 자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판단하고 평가하라고 안 그랬어요. 안 해도 됩니다. 너무 다행이죠. 근데 우리 하고 싶죠? 자꾸. 또 집에 가면 또 할 거죠? 남편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들, 딸, 주일날 만나면 성도들도 평가해야 되고, 그렇죠? 예. 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 시켜볼 겁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누가 범하는지, 저 자신부터, 한번 잘 돌아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이 신약에 왔을 때 제일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지금 생각하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신약으로 오면 그와 비슷한 표현이 뭐가 있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거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신약 첫 번째 책이니까 마태복음 6장 한번 가볼게요.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죠. 마태복음 6장 한번 봅니다. 여기는 그 당시에 선행이라고 했을 때 가장 대표되는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 선행의 가장 그 신앙 행위 중에서 가장 이렇게 유명하고 인정받는 그런 행위들이었나 봐요.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지금도 뭐 그건 아주 좋은 일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그 구제의 원칙은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뭡니까?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원칙이에요. 구제함을 자랑하면서 하라? 뉴스에 광고하면서 하라? 아니죠. 근데 이건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뭐 교회가 후원하고 이렇게 할 때는 뭐 얘기하도 뭐 그건 너무 그렇게 따지지는 마세요. 여러분 개인이 누군가에게 할 때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하라. 이유가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특징이 뭐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다 볼 때는 잘 안 봐요. 나는 잘 안 보인다 이러시는데 언제? 내가 싹 혼자 숨어서 아무도 없을 때 뭔가를 싹싹하면 하나님 그 눈을 크게 뜨시고 나를 보는 거예요. 제대로 뭔가를 하나 이렇게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에 크게 뜨고 싶으면은 사람이 많은 곳을 택해야 돼요? 없는 곳을 택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지금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눈 크게 뜨고 보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안 보인다 하실 것 같으세요? 너무 잘 보이겠죠 지금? 저도 이렇게 잘 보이는데 하나님은 더 잘 보이시겠죠? 머리카락도 다 세신다 그러는데 너무 좋아요. 그죠? 기도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원칙 봅시다. 기도의 원칙은 6절 보세요. 6절. 너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래요?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아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 반복하죠. 언제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하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안 되죠? 아닙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같이 공동체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또 어떻게? 나는 하나님 교회에서만 기도할게요. 돼요? 안 됩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은밀한 중에 문 닫고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집에 가면은 아무도 없어요. 예,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만 계세요. 아무도 없어. 근데 여러분 그때 그래도 제가 뭐 집에서 항상 기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이제 한 번은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지금 제가 보이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넋두리를 한 적이 있어요. 언제까지 저를 혼자 두실 겁니까? 뭐 이러면서 괜히 이런 말 했네요. 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하고 은밀한 교제를 누리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약간 좀 부적절한 예를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음식도 보세요. 금식에도 원칙이 18절 봅니다. 18절 보세요. 열어보세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누구에게? 사람에게 사람 눈 의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어? 오직 누구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한다. 하나님 누구시래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여러분 이게 그 예수님의 결론이고요. 그 6장을 여러분 시작하면서 1절 봅니다. 6장 1절. 이 전체를 시작하면서 도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장 1절을 보면 딱 뭐라 나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선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코션이에요. 여러분 선행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기도에 주의사항이 있고 금식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헌금에 주의사항이 있고 전도에 주의사항이 있고 하여튼 선한 일에 주의사항, 교회 봉사에 주의사항이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주의사항 딱 하나.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하지 마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 상 없다 이렇게. 왜냐하면 누구한테 상 받았어요? 사람한테 상 받았잖아요. 그죠? 사람한테 상 받고 하나님께 상 받을 기대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 그 중에서 그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지금 소천하셨지만은 그분이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나는 늘 부끄럽다. 나는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난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내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상이 있을지 모르겠다.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분의 진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작은 교회를 평생 섬기는 목사님들이 참 부럽다 어떨 때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양심을 가진 사람이면 깨어있고 살아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들 눈에 막 휘둘리다 보면 그런 것들도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상관없이 그렇게 사람의 눈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생각, 그죠? 우리 마음, 생각. 좀 더 확장해 보면 가치관, 그 다음에 나의 판단, 결정, 이런 거, 그죠? 계획, 의도, 이런 것들이 다 중심에 해당하겠어요. 너 왜 그 일을 했니? 너 무슨 동기에서 그 일을 했니? 너 무슨 의도에서 그 일을 한 거야? 이런 것들이죠, 다. 그 사람은 그렇게 묻고 답할 때 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외모로 판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대요. 하나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하나님은 만홀이 여긴 받지 않는다. 하나님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하나님 속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적용편으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를 설명하는 예로 그 성경에서 하나, 그 다음에 현대 인물 중에 현재의 이야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중심 보신다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게 되신 계기가 다윗을 택하기 위해서 그 말씀 하셨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평가했죠. 그 평가는 진짜 최고입니다. 그것만큼 훌륭한 평가가 없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인간으로서? 자,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신다는 그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다윗 가문 중에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 시대의 영웅이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가장 존경받는 사람, 가장 존경받는 왕, 이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 그 말씀하셨는데 그 다윗 과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룻기 같은 책이에요. 룻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중심을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룻입니다. 룻. 여러분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이죠. 이거 우리가 다 잘 아는 스토리인데,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라는 여인과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들 둘하고 그 극심한 흉년 때문에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곳이에요. 거기에 가서 아들 둘이가 장가를 다 갑니다. 근데 아버지가 엘리멜렉이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래 이제 아들 둘이가 살아남아서 이제 5 식구 살아가는데 갑자기 이 아들 둘이도 한 10년 살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누구만 남았습니까? 이제 과부 셋만 남았어요. 좀 청상가부, 그럴 때 쓰는 표현 맞습니까? 청상가부. 예. 청승맞은 가부 3사람만 남은 거죠, 집에. 그래가지고 이제 살다가 너무 사정이 딱하죠. 참 기근을 피해왔는데 더 극심한 기근을 만난 거죠. 근데 이제 그 고향에서 소문이 들려오는데 이제 그 가뭄이 끝나서 거기 곡식이 풍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돌아가려고 딱 마음을 먹고 보니까 누가 있어요? 며느리 둘이가 있단 말이에요. 젊은 애들 둘이. 인생이 창창한데 얘들 내 따라가 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제 어머니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너희들은 여기서 이제 다시 시집 가가지고 여기서 너희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준다고 한들 그거 언제 기다리고 있겠냐. 이제 소망이 없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난 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며느리 둘 다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합니다. 안 가려고, 안 떠나고 그 시어머니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 며느리들 있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며느리분들. 이런 얘기해서. 이게 항상 이런 고부간의 갈등. 예?
이 룻기가 괜히 이 가정의 파탄을 일으키고 이런, 그렇게 하라고, 적용하라고 준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자, 근데, 한 번 더 강권합니다. 얘들아, 돌아가라. 난 괜찮다. 하고 하는데, 그때 첫째 아마 며느리 같아요.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키스를 하고 울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딱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완전히 결정한 거죠, 그죠? 보니까 나오미가 보니까 룻이 굳게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오르바가 돌아갔잖아요, 그죠? 오르바가 돌아갔다고 해서 비난할 수 있어요? 그냥 그거는 상식적인 선택일 수 있어요.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르바는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 다 말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저 할머니 혼자 가서 어떻게 살겠냐 이거야. 나라도 내 평생 과부로 살더라도 이 어머니 모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중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결정, 이 결심. 여러분, 다윗의 가게에 이런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에요. 여자예요, 여자. 그 당시에는 수에도 안 헤아리던 여자. 이 여자의 결심이 다윗을 나오게 한다니까요. 굳은 결심이에요. 결정, 마음의 중심, 이런 겁니다, 여러분. 누가 시켰어요? 누가 뭐 강요했습니까?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겪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자를 다 잃었다. 남편을 다 잃었다. 그건 뭘 말해요? 그 당시에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무능력한 거예요. 재산도 하나도 없어요. 정말 빈털터리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영웅이 나옵니까? 평안하고 좋을 때 나오는 게 아니고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죠.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여러분, 룻이 이때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엄마를 따라가면 내 후손에서 왕이 하나 나올 거다. 이런 생각 했을까요? 전혀 1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이게 옳다. 이게 선한 일이다. 이게 바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 마음의 양심을 따라 행동한 거예요. 중심으로. 근데 여러분, 이런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이랬으니까 하나님이 룻을 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이유를 모릅니다.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는지, 룻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 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 어떤 사람 택하는지. 그죠? 그 원칙이 이거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되는 뜻으로 하나님 야곱 택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택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택한 자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고요. 사람의 눈, 타인의 사람의 시선에서 매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중심이 바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 들으면 어디 나한테는 룻 같은 사람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생각이에요. 그럼 바른 생각은 뭘까요? 나는 누군가에게 룻이었던 적이 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룻이 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야죠. 그게 하나님 보시는 중심의 사람이죠. 자, 여러분 한번 조금 이렇게 몸을 가볍게 해보세요. 우리 지금 이제 졸릴 수 있기 때문에
정신을 맑게 하시고 이제 현재에서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설교를 마칠게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그 어떤 한 강사의 강연을 듣다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그 한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강사 여자분 한 분, 남자분 한 분 뽑으라고 하면 여자는 김미경, 남자는 김창옥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김창옥 강사? 예,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강연 요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1년에 1000회 정도, 그러면 하루에 3번씩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강연을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안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소통의 달인이고 이제 뭐 일반 사람들의 멘토를 해준다 그러고 관계를 소통시켜준다고 뭐 이렇게 막 하고 다녔는데 자기 안에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정신질환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다가 한 책을 만나면서 이 사람 삶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 책이 뭔가 하면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 이 사람 그 한 96년도쯤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이분이 그 교수고 신부고 그래요. 예수의 신부라고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이랬어요.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분은 그 전 세계를 다니는 멘토였어요. 뭐 정계, 재계, 문학에 이 사람에게 와서 조언을 구하고 이 사람의 멘토링을 받고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도 그 노년에 신경쇠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이런 정신질환에 시달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삶을 인도하던 사람이 그런 게 걸리니까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그러고 있는 중에 이분이 갑자기 사람들한테 무슨 발표를 하는가 하면 자기가 라르시라는 공동체로 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여러분 그 정신 그 뭐라 그래요? 그 지적 장애. 그게 그 공동체는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발달 장애 있는 분들. 그래 그런 분들이 있는 곳에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거기를 가냐고. 거기에 당신 같은 석학이 가서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못 알아들을 텐데 거기에 왜 가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여기를 가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그분이 이제 거기로 가면서 그 책을 거기에 가서 거기에서 생활하는 걸 일기를 썼는데 이제 그 책을 보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첫날 그분이 거기 갔을 때 자기를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누구라고. 근데 이제 이제 사람들 모여있는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저는 이제 하버드 대학 교수를 했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앉은 사람이 하버드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버드라고 하면 다 알았거든요. 우리가 다 알듯이. 그런 질문을 받고,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하버드라는 곳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기서 나는 학생이 아니고 나는 가르치는 교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공부를 왜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서 그 헨리 나우엔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에, 와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소개할 수 없었다. 내 친구들이 정계, 재계, 학계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그들이 나의 조언을 듣고 싶어 한다는 등의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쩌면 내 영혼의 방황이 여기서 마무리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는 방식과 가장 유사한 방식으로 나를 대한다. 오직 나의 이름 헨리로. 자기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를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데이 브레이크로 가는 길 이렇게 정했어요. 데이 브레이크가 새벽녘이잖아요. 이제 내 인생에 다시 동이 터오르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를 원해요, 여러분? 존재로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하거든요. 진짜 이 사람이 그냥 나로 뭐 지위나 업적이나 신분이나 재산이나 이런 걸로 나를 대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나 자신으로 받아주는 것, 나를 그렇게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 그런 것을 원하거든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너희들도 이제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나처럼 너희들도 사람의 중심을 보고 사는 자들이 되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 일 이후로 자기도 좀 회복을 하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막 열등감에 빠지고 더 큰 막 자기 업적이나 자랑을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보면 인정하고 박수 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다고. 그리고 예전에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막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고, 기회가 있다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밖에 못 봐요? 외모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신뢰할 수 없는 판단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훈련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훈련해야 돼요?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된다고 훈련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사람의 눈에서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에 나왔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이 점점 깊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큰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막 많은 말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내 마음을,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 정말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청만 하고 막 하나님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조르기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의 만남이 즐겁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그런 어떤 친밀함의 관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도 좀 더 선명해지고 나에게 원치 않는 것들도 좀 선명해지고,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